아침 일찍 이렇게 예배 비가 이렇게 오는 굳은 날씨에 나온다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창세기를 저희가 말씀을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퀴즈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사람이 죽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네. 사실 사람이 죽는 거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은 죽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있으면 안 되는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고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짓이 없고 분노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폭력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은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감사만 있고 행복만 있는 곳이 바로 원래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욕심과 고통과 외로움과 폭력과 살인과 거짓과 분노가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처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 그 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속한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날은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주일 새벽 아침 일찍 그때 두 여인이 어딘가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면 27장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둘러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안식일 바로 전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새벽 일찍 이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무덤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나요? 할아버지의 무덤, 할머니의 무덤 찾아가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은 오래전에 죽었던 그 사람의 무덤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며칠 전에 잃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무덤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무덤에 왜 찾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 여인들이 봤을 때,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죽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왜 죽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 때문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사형이라고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형 재판 판결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형 집행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발부터 재판과 사형 집행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마치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재판이었던 것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의 죄목이 무엇이냐 하면 그를 고발한 유대인들은 그의 죄목을 신성모독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판했던 로마의 관원은 그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 반역자라고 그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시는데 그의 죄에 맞게 합당한 형벌을 받으신 건가요? 억울하게 죽었나요?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1년에 100명 이상 정도씩 사형 집행이 집행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20명 정도는 나중에 그가 무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제 억울하게 붙들려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진범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사형 집행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그의 가족은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을 모독한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해서 죽었어요. 나중에 무죄야.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까?
그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이죠, 절망.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뒤덮을 만한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여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여전히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마지막 한 번 더 예수님이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는데 그의 몸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무덤을 딱 보고 저기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망과 슬픔 가운데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그리고 돌이 우르르 쾅쾅쾅 소리를 내면서 확 굴러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에 이미 무덤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의 무덤은 돌로 되어 있어요. 돌에 구멍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돌문으로 다시 닫아놔요.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시신이 다 썩으면 다시 돌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뼈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뼈를 두는 곳에 따로 둡니다. 그 안에 가족들이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장례를 치렀다가 또 1년 지나서 뼈만 남으면 또 뼈를 따로 모아둡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의 무덤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찬란한 빛이 빛나고 옷은 하얀색으로 입고 있는 그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여러분 지금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힘이 없어요. 겨우 새벽에 왔어요. 딱 왔는데 번쩍번쩍한 빛을 띠면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만나고 싶죠? 전부 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심장이 뛰고 있었는데 심장이 갑자기 100m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철렁거리는 거예요. 심장이 갑자기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천사를 봤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놀이기구 타러 갔을 때 여러분 위에서 청룡열차입니까? 뭐죠? 갑자기 확 떨어질 때 여러분 심장 관리 잘 하나요? 확 떨어지는데 심장 가만히 있고 몸만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죠. 다들 심장 관리를 잘 하잖아요. 여인들이 천사를 보는 순간 심장이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인들에게. 4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희들이 왜 왔는지 안다. 예수님을 찾으러 왔구나.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이제 무덤에 더 이상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없다. 그러니 와서 보아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손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보는데 그 자리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람이 죽으면 옷을 갈아입힙니다. 세마포 옷을. 그 다음에 얼굴은 이 천으로 미라같이 둘둘둘 감아놓습니다. 근데 그곳을 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장사를 지냈죠. 수의를 입고 머리에 천을 감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누워 계시다가 눈을 탁 뜨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는데 수의를 입고 있으면 안 되지. 벗어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부활을 했는데 옷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있으면 안 되지. 예쁘게 적어놔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옷 정리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는데 지금 안 계세요. 수의를 입고 있고 머리에 감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한숨 잘 잤다 하고 일어나셨을 것 같다. 다른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 켜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잘 적어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수의가 옷에 감겨 있었는데 몸이 갑자기 싹 사라진 것처럼 옷이 그냥 확 주저앉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감아놨던 것은 옷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그대로 싹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위치 그대로, 몸은 입고 있는 위치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옷과 머리에 감겨있던 천이 그대로 퍽싹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신 흔적, 옷을 벗은 흔적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이 사라진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와서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더늘. 천사는 두 번째로 그 여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무슨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내가 만나겠다. 소식을 전해라.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갈릴리.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은 빠져나가 있는 것 같죠? 기쁜 소식은 들리죠? 미션은 받았죠?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여인들은 잘 달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 당시 사람들은 달리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뛰고 있는데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 9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한 말을 건넵니다. 너희들 평안하냐? 잘 있었느냐?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슬픔의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경황이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습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알려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표현을 굉장히 신기한 표현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요? 누구에게? 네, 내 형제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의 형제에게, 나의 가족에게 전하라.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잘난 사람이었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나요? 똑똑한 사람이었나요?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었나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 사람을 보고 누구라고 칭하십니까?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 뭔가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를 만나고 빈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주저앉은 옷을 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게, 왔는데 옷이 비어있고 주저앉아 있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꼭 완수하셔야 될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처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비로소 그때 내가 이제는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비밀을 처음 알려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난리를 칩니다. 절대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총 3번이나 알려주십니다.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활이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나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죄값을 지불하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돈을 줍니다. 가게에서.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빛에다가 비춰봐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들고 50,000원짜리 딱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거 가짜 돈이잖아. 위조 지폐잖아. 갖고 가세요.
돈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죠? 물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죄값을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죠. 성부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거 위조 지폐인데? 이거는 값을 못 치러. 반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죄값이 되려면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눈꼽만큼의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그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됩니다. 죄값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 사시는 동안 아주 대단한 싸움이 뭐였냐면 예수님 또한 죄와의 싸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단 한 번만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은 죄값을 치를 수 없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웠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죄값, 이 피를 들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셔야지만 죄 용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 속죄 제물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제사장이 살아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가 거기서 용서받지 못하면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긴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근데 갑자기 안에서 덜썩 하는 소리가 나요. 그 다음부터 아무런 소리가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 줄을 당기는 거죠. 죽은 대제사장의 시신을 꺼내야 되니까요. 이 제사는 받아들여진 제사인가요? 용서받지 못한 제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그는 죄가 없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자기들에게 못을 박는 그들에게 욕을 하는 순간 그의 죄값은 취소가 됩니다. 그는 고난받는 내내 양과 같이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아무 불평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이 부르짖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은지 아십니까? 그가 이 고난을 받을 때 그가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 아들을 버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그는 철저하게 버림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 죄값은 지불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죗값이 어떻게 된 건가요? 죗값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위조 지폐 아니야. 다 지불됐다. 하나님께서 이 죗값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주인들의 죗값에 대한 지불이 집행이 됐고 승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지불이 됐어요. 이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불이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 죽음에서 예수님조차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에 가 있던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지옥으로 다 떨어집니다. 천국에 왔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전부 다 취소됩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죗값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도 티도 없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요? 우리도 사망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야 됩니다. 지불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의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들어온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티도 없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빈무덤을 봐야 됩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야 됩니다. 그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요. 잃어버렸던 의로운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천국이었던 이 세상이 갑자기 감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은 감옥입니다. 사막의 감옥이에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됩니까? 나이 들거나 병들어서 죽을 때, 사고로 죽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형 집행이 집행이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문이 열리고 풀려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티켓을 보여줍니다. 저희의 죗값이 지불됐습니다.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보고 진짜네? 문을 철컹 열어줍니다. 나오세요. 표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나오세요. 줄을 쫙 서서 나옵니다. 표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람 전부 표가 있네요. 나오세요. 전부 다 나옵니다. 근데 표가 없는 사람은 이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사람은 누가 풀어줬을 때 왜 풀어줍니까? 옛날처럼 또 나쁜 짓 하라고 풀어줍니까? 아니죠. 이제는 새 삶을 살라고 풀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그냥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받아서 땡,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남의 물건 훔친 게 있다면 배상해야 됩니다. 3배, 4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했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돌려주지 못했다. 보상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날 때 많은 주인들이 회개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용서는 받았는데 자꾸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오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생하고 막 싸우는데 화나 미치겠어요. 바로 방으로 뛰어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동생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요. 부르짖는 겁니다. 남의 물건 막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하고 비슷한 줄 아십니까? TV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연예인들이 어디 이제 탐방 투어 같은 데 가가지고 외국에 막 명소 이런 데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가 있는 곳입니다. 까맣게요. 저기 막 강이 막 급류가 막 흘러내리고 근데 막 안전장치를 다 하죠.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전요원이 준비됐습니까? 싫어요. 못 뛰겠어. 괜찮아요 하다가 확 밀어버리죠. 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 죽습니까? 안 죽죠. 왜요? 네, 끈이 딱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전요인이 다 가르쳐줘서 이게 튼튼한 거예요. 탁탁탁 매어주면서 이게 보라고 튼튼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전요인이 막 매어가지고 안전하고 다 얘기했어. 그리고 보세요 했는데 보니까 줄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줄이 있어요. 매여 있어요. 줄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줄이 있어요. 근데 왜 내 눈에 안 보이냐고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줄이에요. 뛰어내리세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까? 그때 부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부르지 않는 게 그게 불신입니다. 근데 그때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를 잡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만 부르지 않는 자에게 나는 주지 않는다. 우리가 죄 용서 받지만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욕심과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매일매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을 계속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번지 점프하는 겁니다. 어떤 번지 점프요? 줄이 안 보이는 번지 점프입니다. 줄이 매여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안 보입니다. 근데 손으로 만지면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 튼튼한 밧줄로 우리를 묶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눈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완벽한 죄값을 치르는 완벽한 지불이었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욕심과 고통과 외로움과 폭력과 거짓과 분노와 죽음이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 때,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직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형 집행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길을 돌이키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며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여전히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다 감당해내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